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흔히 아이들이 이제 밖에서 뛰어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넘어지면 무릎도 까지고 다치기도 하죠. 그러면 아이들에게 주로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괜찮아, 아프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후시딘도 발라주고, 그죠? 연고도 발라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렇게 잘하셨을 겁니다. 어릴 때 아프구나 하면은 어른들이 해주는 말이 아프면서 그런 거다, 아프면서 잘하는 거다, 그죠? 실제 또 우리는 그렇게 아프면서 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많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픔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분명 아픔만큼 성숙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일로 인해서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신앙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려운 일 가운데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만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그 은혜의 기쁨이 더 커진다. 어려운 만큼,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에 앞서서 성경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죠. 네, 힌트를 제가 드렸는데요. 먼저 성경이 66권이죠. 3, 9, 27 해서 66권인데 이 66권의 성경책 중에서 가장 긴 책, 분량이 긴 책은 무엇일까요? 똑똑하십니다. 그렇죠. 시편이죠. 역시 우리 온드림 교회는 남다릅니다. 성경의 지식이 아주 해박해요. 네. 그렇다면은 이 시편에서요. 시편이 총 150편입니다. 150편의 편 중에서 가장 긴 절과 짧은 절은 몇 절일까요? 틀렸습니다. 네. 119, 117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119, 117 가장 긴 절이 119절이고요. 그리고 가장 짧은 절이 117절입니다. 네,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자 미상을 제외하고요. 이 시편이 분량이 많은 만큼 많은 작가들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물론 그 대표는 다윗이고 말이죠. 총 작자 미상을 제외하고 저자가 몇 명일까요? 자, 1번 5, 2번 6, 3번 7명. 네, 3번 7명. 자,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몇 명이죠? 네, 맞습니다. 역시 성경 지식이 해박하세요. 네, 우리 온드림 교회는 어느 교회에 견주어도 성경 지식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네. 솔로몬, 에단, 다윗, 모세, 아삽, 고라자손, 헤만. 물론 이게 특정 개인이라고 칭하기는 그렇지만 편의상 이렇게 7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이 시편을 지은 저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절반 이상을 다윗 혼자 지었습니다. 자, 네, 오늘도 성경 퀴즈를 잘 맞춰주셨기 때문에요. 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네, 고대 유대인의 한 말을 빌리자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5권의 율법책을 주었고 다윗은 5권의 시편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주제별로 해서 5권으로 다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상당 부분을 기록한 다윗은 그 시의 대부분에서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은 힘든 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그 대표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시편에는 이처럼 환난, 고통, 고난, 어려움, 원수, 사망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다윗은 많은 시간을 환난 가운데 보냈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었고 근심과 두려움, 불안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나날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날이 많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힘들고 지친 날들이 아주 많았다라는 것이죠. 젊은 시절 사울에게 쫓겨 그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렇게 도망다니던 시절도 있었고요. 자신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내 때문에, 주변의 여러 상황들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많은 시간들을 다윗은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공한 왕, 가장 복받은 왕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려움이 없이 승승장구한 것 같지만 그런 인물줄인 줄 알지만 실상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못한 정말 누구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은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렇게 힘든 날이 많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죽는 날까지 부를 유지하면서 주변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는 이런 삶을 죽는 날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여러분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것이라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죠. 사람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두 가지를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많은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물질입니다. 항상 첫 번째는 물질이죠. 왜냐하면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존귀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알아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 여길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다윗이 누렸다라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힘든 시간 중에서도 부와 존귀를 잃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오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 더 잘된 사람입니다. 힘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었지만 힘들 때 오히려 더 잘된 사람의 대표가 바로 다윗인 것이죠. 다윗은 어려움의 이 고통의 시간을 복의 시간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뿐 아니라 이런 사람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더 잘된 이들의 모습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힘들어서 더 잘된 사람,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많이 누린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우리들도 잘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힘든 우리들의 시간을 더 큰 복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서 잘된 사람의 대표는 단연 다윗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힘든 사람, 정말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118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심지어 자신의 주변에도 그를 미워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7절 중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리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는 무리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마치 벌떼가 달려드는 것처럼 그들이 에워싸서 공격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앞절이죠.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그가 신뢰했던 자들이 돌아섰다. 배신을 느낀 거죠. 믿었던 사람이 자신의 등을 돌리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큰 상처되는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다. 마음 둘 곳조차 마땅치 않았습니다. 참으로 힘든 삶을 살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지만 결과적으로 다윗은 인생이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 29장 28절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와 존귀를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다시 세워졌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실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내고 극복했습니다. 다윗에 이어서요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자면 바로 야베스입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우리 욥도 그렇지만요 정말 이 고통의 대명사라 불릴 만한 그런 몇 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명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람이었느냐 그 이름 뜻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라는 뜻 자체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습니까?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그의 어머니는 그를 해산하기 위해서 보통 여인보다 몇 배나 더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힘들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근심 속에 살아야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전이 된 것이죠. 야베스 또한 힘들어서 더 잘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의 친구들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불뭇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주변에서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굶주린 사자에게 던져지는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이 모습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인 거죠. 정말 최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자가 입도 벌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모함하던 자들이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최악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역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지금 소개해드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가 다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복으로 역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면요, 다윗은 역전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이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안위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힘든 인생이 아니라 나중에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야베스의 인생도 역전했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은혜가 되는 찬양입니다.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름은 비록 고통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었고 고통을 안고 핸디캡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도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도 역전했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지만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힘들 때에게 더 잘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그렇죠. 내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죠. 요즘 유행하는 말이 깐부라는 거, 그죠? 뭐 오징어 게임 때문에 깐부라는 그런 말도 유행하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네 것 내 것 없는 친밀한 동무, 그죠? 그런데 내 편은 이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냥 이 내 편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내 편은 단지 with me라고 해서 나와 함께 for me, 나를 위한 그런 존재, 이 깐부 같은 그런 존재뿐 아니라 내 안으로, 원어에 보면은 안으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내 편이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그러니까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전적으로 나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냥 도울 수 있는 것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를 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고요, 야베스의 편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다니엘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우시니까 힘들 때도 우리 오늘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인물들과 같이 더 잘되는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모든 환경, 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정말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실패한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역전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들이 힘이 들 때에 어떻게 했냐라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 사람들이 떠나갈 때에, 배신감을 느낄 때에,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이 들 때에 어떻게 했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인정하지 않을래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어려운 일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러한 어려운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똑같이 어려웠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힘이 들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야베스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3번 창을 열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더라.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한 것이죠? 어려움 가운데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 정말 눈물 나는 고통의 현실 속에서 이들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갔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아뢰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들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의 시간보다 더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놓친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세상에서 정말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러면 너무 좋겠죠.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삶, 아쉽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유가 내게 주어졌어요. 물질적인 여유와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와 건강의 여유도 주어졌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연 이 삶이 복된 삶일까요? 반대로요, 내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면은 이러한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의 시간은 틀림없이 위기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위기의 시간은 이기는 자에게는 복이 되지만 넘어지게 되면은 다시 일어서기 힘든 참으로 고통의 시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의외로 요즘 많은 어려움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외적인 환경에 의한 아픔보다는요, 내적인 것이 훨씬 더 이것이 심각한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울증을 호소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대인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혼자 고립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심적인 많은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도 허락하시고 또 가족도 허락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허락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혼자 계시다 보니까 우울해진다라는 거죠. 마음이 너무너무 우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극단적인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작가 아십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노인과 바다라는 이 작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밍웨이의 부친은 의사였습니다.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죠.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어릴 적 막 캠핑도 하면서 상당히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부친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실은요, 해밍웨이 또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집안이 참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해밍웨이가 죽은 후에 가장 아꼈던 여동생 이 우르슬라가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밍웨이의 남동생인 라이스트 또한 아버지와 형의 자살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 자신 또한 당뇨병 때문에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권총으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요, 또 손녀 중에서도 자살을 한 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집안이 이 자살로 정말 비극적인 그런 일을 맞이하게 되었죠. 무엇이 이토록 이렇게 비참한 결과로 몰고 간 것일까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요, 이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유복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여건들 속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남 부러워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명예도 부도 가지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아쉽다고 이런 극단적인 이런 일들이 선택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하기 어렵죠. 하지만 그의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구석 자리 잡은 허무의식 때문입니다. 죽기 전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힘들 때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외롭다, 허무하다, 내 인생, 살아온 인생이 허무하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크리스찬 집안이었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에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러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 쓰러지는 자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만 특별히 더 내가 못나서 내 환경이 열악해서 아프고 힘들다라는 것, 이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인생인 것이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은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는 내 편이시여, 진짜야, 감사해 라고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또 절기가 바로 또 추수감사절, 우리가 앞두고 있는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두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힘을 찾으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대안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가져야 되겠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되죠. 그죠? 돈을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힘을 얻으려고 권력을 찾게 되는 겁니다. 힘들 때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우리는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충전해야 됩니다. 내 편이다,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또 쉽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을 충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다 쓰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배터리가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충전하죠. 충전이 되면은 스마트폰이 쌩쌩하게 잘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힘들다, 그렇죠, 힘들다라고 표현을 할 때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아이고 힘들어, 나 힘이 없어, 힘이 들다, 그죠? 힘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충전을 해야 되죠. 쌩쌩하게 돌아가려면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충전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충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시 힘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절 말씀이죠. 우리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이고 주님 저 힘들어요 하고 있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요. 그래서 빛같이 빛나도록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빛나도록 해주시겠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어렵다, 내가 지금 아프다, 이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아파요. 그러면 일단 먼저 하나님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 아파요. 하나님 힘들어요. 라고 제일 먼저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막 어떻게 발 동동 구르지 말고요. 계속 염려 가운데 있지 마시고요. 빨리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주 뒤면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절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절기가 있죠. 해마다 우리가 절기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많은 또 사람들의 어떤 불평 섞인 그런 말들이 들려지는 것을 듣게 됩니다. 추수감사절, 아니 지금 요즘 11월 달에 우리가 결실을 거두는 것도 아닌데 추수감사절이 합당하냐, 막 이런 논쟁이 붙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그 의미를, 절기의 의미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 그래서 절기가 감사절 너무 부담스러워.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해. 이런 모습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제 감사절을 앞두고 쭉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 한 해의 스타트가 저도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이 허리 통증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다들 주위에서 만류하는 어지간하면은 허리는 손대는 것 아닙니다. 목사님 참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말들이 너무 야속하게 들리는 거예요. 아파 죽겠는데 그냥 참고 버티라는 건데 사람이 정말 환장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결국 손을 택했습니까만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비록 시작은 고통 가운데 아픔으로 올 한 해를 열었지만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잘 손보셨고요.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고 이제는 열심히 막 뛰면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참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고백할 게 너무 많은데요. 뭐 불과 얼마 전에도 참 중요한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말이죠.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 완벽할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할 것 같아. 그래서 기대대로 잘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기대대로 잘 되지 않았어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다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런 마음에 참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요. 그런데 제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했단 말이죠. 항상 우리 성도들이 어떨 때 시험에 들게 되냐면 기도하고 기대대로 되지 않는 일, 그죠?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됐지? 이럴 때 시험에 많이 들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를 위한 일이고 이렇게만 된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은 것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바로 이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고백을 드리지만 우리가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참으로 많은 실망을 하게 되고 또 원망의 마음도 갖게 되지만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다. 하지만 우리들이 달라야 될 것은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저도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동안 막 헤매이다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었던 거죠. 맞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것보다 더 훌륭한,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준비한 어떤 계획보다 훌륭해, 완벽해.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의 삶을 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지금 혹여나 실망스러운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더 큰 계획하심을 바라봅시다. 마음을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아픔을 안고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합시다. 그리고 감사를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감사절의 의미는요, 우리가 돌아보아 여호와를 기억하여 감사드리는 것이거든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인 것입니다. 기억하기만 하면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진 놀라운 특권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뿐이야. 참 이 외로움 많은 이들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를 돕는 자도 없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내 자녀야. 난 너의 편이야. 내가 너 편이라니까. 주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라도 아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죠. 어떤 일이 또 있고 우리가 사람에게, 가족에게, 심지어는 부부조차도 말하지 못할 그런 고민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는 어떤 말이든지 다 아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내 편이 되시는 주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완전한 내 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내 인생도 여호와만이 내 편이시며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역전의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님만이